10월 21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이렇게 함께 예배와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죄된 모습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또 연약한 모습은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기쁨들이 저희들의 삶에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다 함께 549장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실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 다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베델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든 예배들과 또 모든 소그룹 모임들 가운데에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안전하고 건강하게 모임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은혜 성전 보수 공사와 리모델링이 잘 끝마쳐지고 또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입당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은혜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사역들이 계속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생명을 살리는 사역들이 이어질 수 있는 은혜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비전 성전에서 EM 영어 예배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 은혜와 또 기쁨이 충만한 수련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 예배드릴 수 있고 또 교제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아름다운 성전 건물 안에서 저희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만 누릴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저희들이 사용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복이 이 베델교회를 통해 열방으로 흘러나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성도들이 더욱더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고 또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아끼면서 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베델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저희들 모두를 사용하시고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0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기 10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읽고 마지막 2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을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가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이다. 내가 머리를 높게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사냥하시며 내가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다. 그런즉 그치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욥은 점점 더 소망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의 마음들이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보다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을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욥은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이신지 제가 아는데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마치 욥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내가 죄를 지었든 죄를 짓지 않았든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벌하시려는 나를 괴롭히시려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면 그 죄를 사하시지 않을 분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고 또 내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항상 나를 괴롭히시는 마치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나를 이 고통에서 계속해서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큰 오해인 것이죠. 욥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정말 많은 복을 누렸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순종이
정말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단이 이 욥을 시험하길 원했던 것이죠. 이렇게 아무리 믿음이 좋고 또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들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큰 고난이 오면 이렇게 욥처럼 몸과 마음이 망가지기가 너무나도 쉬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그 전에 얼마나 믿음이 좋았건 상관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생기는 것이고 또 원망도 생기는 것이고 또 마치 모든 소망이 사라져 버린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정말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에도 소망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증명을 해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을 해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그렇게 살아나셨을 때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생명을 얻었을 때에는 그 죽음조차 나의 생명이 이제는 예수님 것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 죽음도 유익하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이제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욥은 정말 길고 또 큰 고난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다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들을 주셨었는지 그러한 복들을 다시 미래에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조차도 사라진 그러한 아주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때에 그 주변에 누구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욥 주변에 있었더라면 상황은 참 많이 달랐을 거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이 욥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신다면 정말 사랑하는 인간들에게 왜 이런 힘든 시간들을 이런 힘든 시간들이 일어나도록 놔두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가 처음 하게 됐을 때는 아마 대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시게 됐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쓰러지시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순종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던 분이 그렇게 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되도록 놔두셨을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좀 제 스스로 그렇게 깨달아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근데 사실은 결국에는 이것이 정말 영원하지 않고 또 굉장히 일시적인 그러한 힘든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크신 계획 안에서 허락하신 고난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는 언제였냐면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가족들이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 서로를 더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을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저희 식구들 주변에 정말 많은 분들이 그때 그 시간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저희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가족을 사랑해주고 계셨구나. 그동안 너무나도 우리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 안에서 지켜진 믿음들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마음들이 커졌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를 보살피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욥의 상황이라면 친구들 또는 아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욥이 이렇게 절망 가운데 계속해서 놓여져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마 욥 주변에 이렇게 욥을 정말 사랑으로 보살펴 준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또 원망도 하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기로 결정을 하시는 분들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욥과 같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큰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런 일들을 겪도록 놔두실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비슷한 경우의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계획과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도 현재 욥과 같이 견디기 어려운 고난 중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혹은 나중에 그러한 시간을 만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이 언제든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내가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그 고난은 절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소망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느껴질 때에도 소망은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실 거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영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끝에 가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으시고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웃들이 있다면 찾아가셔서 도움의 손길을 먼저 뻗치시고 또 여러분들이 만일 이러한 고난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통해서 쉽지 않은 또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러한 고난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 스스로도 시험 들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하여지고 믿음이 자라고 또 우리가 훈련되어져서 정금같이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러한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지나치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에도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느껴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베델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